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최 성경 페이지로 47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9장 1절부터 우리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이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주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9장 1절 오늘 13절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신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다윗 왕이 원수였던 사울의 혈통, 남아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둘째 왕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항상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에게 비유로 잘 나타나지만, 오늘 이 첫째 왕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다 이미 패배하고 지금 물러난 그 사울의 혈통에 남은 자가 있느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 그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느냐? 이렇게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냐하면 옛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닐 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계속 그 다윗을 도왔습니다. 피신시켜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네가 나중에 승리해서 나중에 사울이 했던 가문을 다 죽일 때에도, 왜냐하면 원수의 가문은 다 그 당시엔 다 죽였으니까, 죽일 때에도 나의 가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승리를 축하하면서, 내 가문이 다 멸족당할 때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다윗을 계속 피신시켜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오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원수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요나단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저주하고 벌하려고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저주받아 죽어야 될 나의 원수, 나와의 관계 속에는 원수였던 그 관계에 있던 그 사람의 남은 혈통이 남아있느냐? 멸망케 된 첫째 왕 사울의 남은 후손, 두 번째 왕 다윗이 찾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된 우리 DNA를 받은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남게 된 그 저주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을 두 번째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그리스도 그 이른 자를 찾아오신 모형입니다. 이 안에 숨겨 있는 모습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우리 부패된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소멸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하시기로 한 영원한 새 언약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 말씀처럼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 이 원수 가문, 사울의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3절과 4절에 사울의 종 하나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완전히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숨어 사는데 그 존재의 지금 상태를 그 왕 앞에 지금 보고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보니까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예,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그 무비보셋의 위치를 지금 그 왕 앞에 고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받은 인생의 위치에 대하여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그 저주받은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을 상태를 말하는데 그 대상이 첫째는 쩔뚝발이입니다. 양다리가 불구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몸이 불구가 됐거나 무슨 병이 있었거나 문둥병이 생겼다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버림받은 존재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쩔뚝발입니다. 이 말이 표현이 뭐죠? 그 사람은 절대로 똑바로 못 걸어가는 비틀어진 인생입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원래 무비보셋은 나중에 바꿔진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은 무리바알. 첫 번째 이름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 바알의 사랑을 받은 자, 세상신을 섬기는 자, 완전히 버림받은 그 상태로 뒤틀어진 인생, 진리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똑바로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의 존재의 그 이름이 원래는 세상 사랑하고 바알 세상신을 섬기던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옛적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우상이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짝이 된 여러분과 저 자아를 사랑하고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서 또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왕에게 보고하는 이 내용 중에 무비보셋에 거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원문의 뜻이 목초지가 없는 곳, 메마른 곳, 건조한 곳. 지금 내 인생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요 뒤틀린 인생이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인 내 사는 삶의 그 집이 로드발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건조하고 아무리 내 삶에서 열매를 얻고 싶지만은 메마른 곳이고 날마다 갈증을 일으키는 곳. 이걸 얻어보면 더 내 영광이 있을까? 저걸 얻어보면 더 나 삶에 좀 열매가 있을까? 맨날 그래도 여전히 로드발에 있는 곳. 나는 계속 메마르고 명예를 얻어도 조금 지나보면 또 메마르고 이 사람 사는 곳 로드발입니다. 예.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었습니까? 숨어 살았던 것뿐이지. 우리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질이 숨어 살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숨은 증거들의 증상들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적인 사람들은 더 숨는데 비결을 갖췄고 포장되고 또 포장되고 포장되고 또 포장되고 양파처럼. 세상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은 더 아주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벗겨보면 더 교만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인간이 교만한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안에 숨겨진 자기가 괴로운 고통,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숨겨서 자기를 보상받으려는 그 스스로 자기 향해서만 빨아들이는 그 존재, 타락한 이 사람 속에는 그 사람 마음 바탕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로드발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러나 날마다 갈증하는데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쉼을 얻고 자고 살고 있다는 집은 마길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길의 집. 그 마길, 이게 황폐하다.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렸다 그 말이에요. 팔린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장사꾼에게 팔린 자처럼 실상은 맨마다 팔려서 거리에 팔려서 맨날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끌려다니는 생활.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무슨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벌써 묶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돈이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까? 근심하는 그 근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거기에 묶였으니까. 날마다 거기에 팔렸어. 내가 사는 집이 맨날 마길의 집이야. 돈과 명예를 쫓는 노예며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발이 내가 딛고 걸어가야 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찾아가서 똑바로 가야 될 존재가 양다리가 쩔뚝발이니까 맨날 비뚝비뚝. 앞에서는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령한데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실상이 이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예다. 나는 그 사람 무비보셋 마길의 집에 삽니다.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절뚝발이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 중에 똑바로 이때까지 난 그래도 경고 살아왔어.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본질은 오늘 여기서 보여준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왕에게 그 사람 어디서 살고 있다, 무비보셋에서 살고 있는 쩔뚝발인데 이걸 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이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삶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린 쩔뚝발이에요. 한쪽만 쩔뚝이가 아니고 양발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여러분과 저는 두 발에 왼쪽으로 손을 향해 살아봐야지. 그래도 여러분 그게 진리하고는 벗어나 있어요. 쩔뚝. 악으로 이쪽으로 악으로 쫓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의 내용이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여전히 쩔뚝이고, 나는 선하다 하고 여러분과 자기 의를 붙잡아 봐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자존심, 내 영광, 하나님의 의와는, 똑바른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여전히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는 양발이 양쪽이 다 하나님 앞에 전혀 뒤틀어진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멸망해서 저주받은 가문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당시에 그 손자였으니까, 사울이 손자였으니까 다 낱낱이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맨날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됐던 우리 존재들, 날마다 두려워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그가 오늘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비보셋이 내가 가서 회개하고 내가 가서 오늘 가서 잘못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무비보셋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습니까? 성경에? 아닙니다. 왕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문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인생의 시작이 어디면 끝이 어디고 내 존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결단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우린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여러분과 저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려움 가운데 있지 너희들 형제들아, 환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내가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불러왔는데 지금 자기는 죽이려고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원래 이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다시 은총을 베푼다 그러면서 그 조상 때 첫사람으로부터 잃어버린 첫 왕인 그때 그에게 원래 주었던 첫사람 아담에게 원래 주었던 에덴의 그 모든 즐거움, 희락,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영광을 누렸던 그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둘째 왕, 둘째 사람, 이분이 내 조부 사울 첫째 왕이 해놓은 모든 것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지금 찾는 거예요. 찾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내려다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선이야, 악이야. 그런데 양발 다 쩔뚝이에요. 이쪽으로 봐도 자기를 위해서 선이지. 나는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저쪽은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죽겠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데. 선도 삐딱, 악도 삐딱. 그런 새카만 죄인이었던 살고 있는 걸 마음에 메마름과 고통과 죄의 종에 팔려서 노예됐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속한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은 것뿐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왕이 누구를 생각하사 이 무비보셋을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심판받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첫 마디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마디는 첫째 말씀할 때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들로서 중보하시는 기도 선포하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그랬어요. 근데 정오를 지나서 온 땅이 캄캄해지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중보하는 시간 지나고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되어 대신 십자가의 내 모습이 되어 죄인의 모습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관계는 생명관계잖아요. 핏줄 관계고 나와의 관계인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난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일 때는 여러분과 저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처음에 하나님 중보하실 때가 아닌 내 모습에 대해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버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버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시선을 아들에게서 돌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돌리신 거예요. 향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이 피 흘리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런 모든 것을 행하셨던 걸 완성하는 순간에, 그 언약이 완성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진짜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과 저 옛사람, 우리 죄의 모든 것을 그걸 하나님이 포함시켜서 버리시고 시선을 됐다. 사울의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저주받은 가문 중에, 저주받은 인생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다윗이 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는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새 언약, 우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처럼, 여기서 무비보셋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똑바로 걸을 수 없는 뒤틀린 인생, 우리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보실 때 유월하신 것처럼 그 언약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그 예표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낼 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옛날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의 영광, 다 영광 잃어버렸던 거 오늘 여기에 내가 다시 다 내 조부에게 주었던 땅 내가 다 다시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자, 이젠 또 여기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저주받은 원수의 자손이, 하나님과 원수인 이런 인생이, 죄인이 어떻게 왕의 상에서 먹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인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주가 되고 생명으로 우리 누리고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너는 그 회복될 뿐만 아니고 내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는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진리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도 먹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살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좌절하다가도 밑창을 쳐다보면 여전히 찔뚝거리니까 좌절하다가도 상 앞에만 앉으면 내 앞에 왕이 계시네. 주님의 얼굴이 보이네. 얼굴 맞대며 바라볼 동안에는 나는 내 쩔뚝발은 어디로 사라졌고 보이지 않고 풍성히 나누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반응이 이제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알고 내 인생 잘못 살은 것 같아. 정말 내가 잘못 살아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겸손은 빛이 오기 전에 안 됩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는. 왕의 소식을 듣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죽은 개 같은 나. 이미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난 죽었구나. 내가 오늘 왕한테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 진정한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죽이신 내 죄 때문에 저분이 피 흘렸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 약속,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내가 죽으면 지옥이니까 대신 그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그 소리도 못하고 내 대신 죽으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때문에 십자가 주님이 버려주셨구나.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음 심령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되고 겸손히 하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로 자기 처지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이 위치에 와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왜 나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속에 구구절절히 그 사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죽은 개 같은 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도대체 내 삶에 오늘도 쩔뚝발이로 사는데,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좀 놔주세요. 여러분, 어떤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루고 싶은 존재는 막 보이는데도 왜 주님 날 포기 안 하세요? 생활하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포기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 보세요. 죽은 개와 같은 내를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는지. 자기 모습을 깊이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쩔뚝발이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후손이고 똑바로 살 수 없으며 숨어 살며 메마르고 나는 죄의 노예가 됐던 그걸 인정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지만 여기서
다윗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삐딱삐딱하게 살았냐? 네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삐뚤삐뚤거리고 살았어? 좌충우돌 왜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 왜 너 그런 곳에 살아서 마귀의 집에 노예가 돼서? 여러분 오늘 왕이 물어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이 피 흘리심과 예수님이 내 모습 되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죽으실 때에 그것이 대답입니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물으시는 거예요. 왕이 안 물어봐요. 무비보셋에게 너 왜 그냥 삐딱삐딱 쩔뚝발이 살았느냐고. 실제는 쩔뚝발인데 그래 묻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대답이었어요. 요나단을 인하여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에서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 다음 본문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다. 이제는 거기에다 종까지 붙여줘요. 옛날에는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살았던 게 이제 너 그 시바에게 네 가족들은 다 종이다. 옛날의 신분의 위치를 내가 종이 아니고 이제 나는 내 밑에 종이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그렇게 회복시키고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왕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쩔뚝발이로 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거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오히려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조금만 내가 나 자신을 비켜주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도록 다 주셨어요. 왕의 상에서 우리가 내 밑을 쳐다보지 말고 쩔뚝발이 쳐다보지 말고 왕의 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그 상 위에 풍성한 은혜,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모든 평강, 소망 그 왕의 상 위에 많은 은혜의 양식들이 가득 찼어요. 그 양식 먹게 돼요. 힘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오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게 된 거. 다 회복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었으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확실히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그 저주받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 왕 앞에 와서 지금 얼굴을 맞대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새로운 위치가 됐어요. 요나단의 언약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본문 마지막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이 마지막 내용이 결론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므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터.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상에 앉으면 어때요? 상에 앉으면 내 밑에 절뚝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위에 진수성찬만 보이고 내 앞에는 왕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 먹음으로,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무비보셋은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항상 마음에 화목된 평강, 은혜 안에 거합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위치가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을 때마다 내 마음은 항상 은혜와 평강 속에 살더라, 거하더라.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상태이며 참된 크리스찬의 상태입니다. 위치입니다. 소망 중에 삽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됐다. 이야. 그런데 마지막 절, 마지막 뒤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왕의 상에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의 은혜를 누리고 이 상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영광 중에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내 미창 깊은 속에는 여전히 나는 쩔뚝이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실상에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않고 오늘 정로로 한 번도 뒤틀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는 여전히 평강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많은 것을 왕을 쳐다보며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영원한 영생 얻어서 가는 그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무비보셋은 그는 절뚝이더라.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본성적인 변하지 않는 본질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탁에서는 절대로 나의 젖뚝발을 내려다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내 쩔뚝발이가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쩔뚝발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오늘도 말씀 듣고 내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때가 벗겨지고 먼지가 발이 씻겨질 때는 새롭게 되고 겉사람은 부패하는 속은 나로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쩔뚝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내 본성, 내가 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밥상에 앉아있는 나는, 왕의 상에 앉아있는 나는 내 안에 쩔뚝발이인 이 발이 갑자기 여기 있는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쩔뚝발이가 갑자기 곧은 발로 딱 새로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발은 쩔뚝이야. 내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 양식은 먹어지고 하는 중간에 내 신앙생활의 마음 상태가 겉사람은 물러가고 점점 속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점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 본성에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것 뿐이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뿐이지.
무엇 때문에? 왕의 상에 먹음으로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바울,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점점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이 말은 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뛰어나 모든 것 더 많이 했어. 부족함이 없이 다 했어. 나는 그거 나중에 자기 표현할 때 자기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한,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은 훌륭한 것이 보이지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훌륭하게 한 것 같으냐? 아니요, 그것도 내가 아니었어. 날마다 이 질글 속에 담겨진 은혜, 나는 그 은혜를 쳐다보느라고 나는 내 밑에 쩔뚝발이를 볼 기회가 없었어. 나는 그분의 밥상에 그거 먹기 바빴지. 그리고 그 왕과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과 대화 나누며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안에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의 거함으로 사는 것뿐이지, 내 발은, 그의 발은 여전히 쩔뚝발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좀 성숙한다, 거룩하다 하는 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밥상, 하나님이 상위에 주님과 나 사이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누리는 삶이지만 내 밑창에는 쩔뚝발이인 것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좀 변화되고 좀 생활이 좀 신앙생활 좀 되면 갑자기 쩔뚝발이가 고쳐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쩔뚝발이가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가 쩔뚝발이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밑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하고에 대한 철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자기에 속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고 칭찬해도 이제 칭찬에 내가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오늘도 위의 은혜, 주님이 주신 밥상과 주님 왕 앞에 앉아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밖에 나가면 나는 오늘도 똑같이 또 쩔뚝거리는 사람인 것을 아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 나는 절대로 선하게 내 안에 선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 이 무비보셋처럼 자기를 내려다보지 않고 밥상에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오늘 이것에 대한 주석과 같은 해석과 같은 그 말을 우리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했던 거예요. 신약시대 바울이. 그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어요. 선하게 안 살아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왜 이렇게 악이 있나? 맨날 괴로워하고 투쟁했는데 못 이겨.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이 내 속에, 내 밑창에 쩔뚝발이, 내 속에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구나. 이게 죄가 법으로 있는 거구나. 법은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이 법칙은, 이 떨어지는 법칙은, 이거 내가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이건 고쳐지는 그냥 쩔뚝발이로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신 그 옛사람을 처리한 거 다 믿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자기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 안에 미창이는 죄의 법이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그래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는 구원 얻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심령으로는 내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누리고 왕을 쳐다보고 차른 밥상에서는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오늘도 평강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뭐냐? 육신으로는 육신의 이 미창에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 죄의 법이 그대로 있다. 그 대신 그건 나는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처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받은 신분이 아니, 저주받은 그런 뒤틀린 그런 다리를 가졌지만 저주받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입장에 섰는데,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 입장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나는 쩔뚝이라는 거. 나의 사는 것은 오늘도 그분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창 바라보실래요? 정말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생활이라면 이 밥상 밑에 있는 내 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너 다리 봐, 저쪽발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과 왕과 나 사이에는 왕도 내 다리를 안 쳐다보고 나도 내 다리를 안 쳐다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전히 나의 삶은 쩔뚝거리는 생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질 때 우리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한 것처럼 이 마귀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범했다 넘어졌다 했을 때는 즉각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회개, 자백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고백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되 그러한 죄마저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쩔뚝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삶이 크리스천의 위치는 여전히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내가 여전히 쩔뚝이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무비보스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에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내 안에 발견된 것은 여전히 쩔뚝입니다. 주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쩔뚝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왕의 상에 앉아서 그 모든 양식들을 누리며 예루살렘에 거하며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밑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